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다원주의적 그리고 혼합주의,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한 이런 다원주의가 아주 독버섯처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상이 팽배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다원주의와 이 혼합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총회 때, 작년 총회 10월 28일 날 광림교회에서 있었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 감리교단이 WCC나 그러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NCG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고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 단체가 바로 이러한 사상들을 중심하여 모인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이 여기에서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이제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 외에 몇 개 단체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총회 때 이제 목사님들도 발언을 하고 그러셨는데 감독회장님께서 성경적인 것과 신학적인 그런 그 검토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그 탈퇴를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 각각 8인을 구성을 해서 토론이 아니고 그날은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왜 탈퇴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여 저희는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 교단인지 몰라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18세기 영국 사회가 대변화를 일으킨 무혈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종교나 도덕적이나 윤리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타락했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또 동역자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 또 조지 히필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우리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근본에 제가 이제 교리와 장정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리와 장정이 복음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다. 이것은 헌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웨슬리 목사님도 마침 설교문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러한 혼잡하게 하고 복음을 혼합하게 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설교문을 제가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8분이 10분 정도씩 발제를 할 거예요. 근본에는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8인이 모여서 이제 본부의 감독님 그 위원들 8인 위원들 앞에서 이제 발제를 할 것이고 다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의 8인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주장하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뭐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거리에서 표효하는 사자처럼 아주 외치게 했다고 한다면 근본에는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주 변박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다 소논문 형식으로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다 굴복시키도록 더 이상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사교 집단이고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아침 방송은 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10시 반부터거든요. 잠깐 예배 드리고 2시간 동안 이제 그러한 이 발제를 하는 그날은 토론이 아니에요. 발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탈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시간이니까 하여간 8인 목사님들 모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 모두
정말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도 변박할 수 없고 대책위원회 8인들이 다 굴복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전부 제가 볼 때는 밥그릇 챙겨주는 일이에요. 200여 명의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NCCK나 WCC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밥그릇 챙겨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지금 감리교단에 12,125명이 교역자더라고요. 작년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감리교 교역자가 12,125명이에요. 그럼 200명의 직업, 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1억 5천만 원씩인가를 그 NCK나 WCC에다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작은 교회들 지금 얼마나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쓸데없는데 그냥 CBS 이사장 다 명예들 때문에 아주 정말 더 이상 가면 정말 하나님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가 광장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인데 얼마나 참담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옆집에 누구한테 비빔밥 한 그릇 갖다 줘서 고마워서 다시 갚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 짧은 토막토막 이야기들을 전해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석을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미혹을 하고 그걸 또 열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자꾸 이렇게 해가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거기에 덫에 걸려들지 않을 장담할 자가 누가 있으세요? 막지 아니하면 그 폐해는 다 우리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 내놓고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 감정도 잘 다스리고 거기서 뭐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학자의 혀가 필요해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학자의 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아주 소수의 기득권자들 그들을 위한 끌려다니는 그러한 감리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비진리가 덮고 있는 것에 침묵하는 무능한 그러한 감리교회가 아니라 근본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2시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업무를 보시면서도 짬짬이 기도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아침 방송 없으니까 열심히 무릎을 꿇고 정말 성령님 그곳에 역사해 주셔서 모두 다 굴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진짜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위배하고 있고 교리와 장정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성이고 유일성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의 이 사건 이 죄 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경외해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어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글을 배웠지만 요즘은 뭐 선행학습들을 다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터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하며 기억, 니은, 가나다라 쓰고 또 쓰고 그랬죠?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쓰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갑자기 부른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알게 된 것,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고 여러분 들려주었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결국 이렇게 기독교의 타락이 복음이 약화되고 무능한 기독교가 된 것은 다른 소리 들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다 잊어라 였어요. 그리고 새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라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게 잘못 배운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 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는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 배워서 교회에 가지고 잘 가르치려고 배우는 건데 여기서 배운 거는 여기서만 사용하고 여기서 우리끼리만 탁상공론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는 뭐지? 그럼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 첫 중요한 기독론 시간 중요한 그 교리들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이상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같이 들어갔던 신학생들이 우수수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회의가 생겨서 이거 뭐야?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른 소리 하네? 전부 성경을 비평양식이라 그래고 성경을 다 조각을 내요. 응? 다 신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러한 물결들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배웠고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성경만 가르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성경만 가르치니까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이 성경책보다 다른 책들은 시시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청소년기에 막 그 철학 서적에 빠져가지고 염세주의,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제가 청소년기에 이 소설책이며 철학책이며 근데 항상 2%가 부족한 거예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가 그때는 재미있는데 우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하여 맛을 알게 하시니까 다른 것들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막 소설책 같은 거 다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별로 안 봤어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때 당대에 무슨 뭐 상을 받았다 뭐 그러면 좀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하지 성경책에서 느끼는 이 단맛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데 기초가 이거 뭐지? 그럼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신학교가 진실을 말해야지. 아니 여기서는 우리끼리 얘기하라 그러고 교회 가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무슨 얘기 해줘야 되는 거야? 엄청 치열하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1학년 때 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냥 어지간히 질문했대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이라는 게 뭐죠?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학문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버린 까닭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성경은 목격자들에 의한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아니하면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뭐 좀 그냥 다른 책을 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책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책이지만 우리 교리와 장정이 그렇게 딱 못 박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든지 아무에게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번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교리와 장정에 딱 못 박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법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법을 가지고. 법적 조항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아무리 억울해도 법에 내가 지금 위배된 게 아니라면 그 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사교 집단이고 이건 이단이다 라고 이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사상들을 설파했던 사람들은 원로가 됐던 누구가 됐든 다 이번 기회에 축출해야 된다. 어디 그리고서는 계속 뒤에서 저희 이동환 같은 사람을 밀어주면서 후원금 모금해 가면서 다원주의를 퍼뜨렸던 과거의 변손난이라는 감리교단에서 축출된 스승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제자는 지키겠다 이래가면서 교수들이 뒷받침하고 있죠. 후원금 내죠. 언론 물타기 하죠. 그러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지난번 월요일날 왔는데는요 아주 신수도 원하고 이전에는 그냥 긴장해 갖고 쫄아서 막 이러더니 아주 얼마나 당당한지. 요한웨슬리 목사님이요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내용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야, 감탄을 했어요. 한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1700년대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시대에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설교할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박해랬는지 나중에 교수직에서도 물러났잖아요. 거리에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찔림을 받으면 설교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영적인 내면을 직면하게 하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사실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근거로 제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다원주의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요리조리 아주 리워야단처럼 꼬불꼬불 리워야단처럼 우리 다원주의 지향하지 않아.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 제가 과거에 논문을 쓸 때도 경험을 했는데 이 논문을 쓰다 보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방대한 자료를 그 은제다 목회하면서 은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책들을 딱 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제가 필요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목적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알아요? 다 자기들끼리 다 꿍꿍이로 이러고 이러는데 제가 재작년에 본부에 간 적이 있었어요. 명도각사 이사로 그 문제 때문에. 그래 이제 감독회장님 만나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수첩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수첩이 있거든요. 큰 게 있고 아주 작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감리교 수첩인 줄 알고 그거를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실장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요, NCK 수첩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목적 방향에 대한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교리와 장정하고 빗대어가지고 요한웨슬리 목사님 신학적인 입장하고 딱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이거 탈퇴해야 된다. 이건 사교 집단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게 됐는데 놀랍지 않아요? 제가 NCGK에 가가지고 수첩 달라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아는데 수첩 주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냥 저는 도구일 뿐인데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무섭다, 놀랍다. 하나님을 더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러한 두 분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저 다원주의자들이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실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설에 속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약 800m 되는 거리를 그 골고다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힘겹게 예수님이 뭐 잡수시긴 제대로 잡수셨겠어요? 얼마나 몸은 야위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까지 예언되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볼품이 없는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낯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보다가 민망해가지고 이러고 낯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왜소하거나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겨도 잘 먹고 뭐 하고 그러면 좀 이게 풍채가 있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이 크니까 작으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여러분 낭패를 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인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에 저희 딸이 이제 이렇게 있는 일들을 그걸 하잖아요. 태워주는 그 기사분이 있는데 저희 딸한테 그러더래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키도 작고 못생겼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랬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잘생긴 목사님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주더래요. 뜬금없이 자기가 전화를 걸어주면서 바꿨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이 숙소로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저차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딸이 지금 묵고 있는 곳에 선교사님은 또 도미니카에 가셔가지고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갖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런 경우가 왜 있냐 이러고 물어보고 그랬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한국은 다 못생겼는데 수십 명을 봤는데 목회자들 수십 명이 왔다 가는데 잘생긴 목회자가 없다 그러더래요. 다 작고 어쩌고 그러더래요. 근데 잘생긴 목사님이라면서 전화를 바꿔줬는데 보니까 제가 그 통화했던 그 목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어쩌냐 이런 걸로 굉장히 판단을 해요. 예수님은 정말 고개를 돌릴 만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볼품없는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항상 눈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외향적인 거 보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악한 죄수형, 자, 이 사형수들이 바라는 그 형이 있다 그랬죠? 기왕 죽을 거 편하게 죽기 위해 목베임을 당하는 걸 원한대요. 그게 1순위래요. 한 번에 죽으니까. 두 번째는 화형이래요. 화형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불에 타가지고. 그런데 진짜 싫어하는 형이 뭐냐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화형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화형보다 더 끔찍한 게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릴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가장 악한 죄수가 받는 처형법이에요. 그 처형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힘겹게 그 골고다 길을 14곳 14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시다가 멈추시고 가시다가 멈추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고 계시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라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이 있었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떨결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에게 지운 거예요. 여러분 얼떨결에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얼떨결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루포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향해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그래요. 구레네를 통하여 그 여인도 주님을 믿게 되고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도를 섬겼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귀한 아들, 믿음의 아내,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된 진리를 사수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보십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보며 슬피 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처지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고통,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숨이 멈추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의 품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그 고통 중에도 여인들을 바라보시며 첫 번째,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러셨어요.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여인들이 왜 울었죠? 여인들이 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구나, 이래서 울었을까요?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울게 된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아우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아우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이래가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불쌍해서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나? 십자가, 이 최소한 고난주간만큼은 좀 눈물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쥐어 짜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에 아우 정말 너무 불쌍해, 아우 어떡하면 좋아, 이제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나의 죄를 보며 탄식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죽으러 왔어.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계속 헤매이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와서 죽는 것은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이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직까지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너희 자신을 위해 울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너 자신을 위해 울고, 너희 자식들 개념 없이 살아가는 그 자식들을 위해 울고,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뭐 잘 살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한번 우르릉 쾅쾅 하면 다 끝나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점점 터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날씨가 더운데 어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디더라? 중국인지 어딘지 막 50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죽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 경고를 통해 다 예고하셨잖아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소문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언제인지 그것만 조금 보류해 두고 계시는 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있는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의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발도장만 찍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주여 주여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식들을 울어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보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형편없었군요. 주님 정말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제가 형편없는 인생이었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꼭 가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것밖에는 저에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해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꽝꽝꽝 통과,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비자 꽝꽝꽝 그 하기 전까지는 엄청 조사가 까다롭잖아요. 우리 김영수 권사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대기하잖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그 소명서를 내니까 꽝꽝 하니까
완전히 이쪽과 저쪽이 갈려지잖아요. 일반 무덤에 묻힐 거를 그 나라를 위해 기여한 자들의 영광스러운 곳에 그냥 아주 구닥대들이 하는 완전 다르잖아요. 뭐 하나가 꽝꽝 됐어, 억울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니까 완전히 묻히는 곳이 다르잖아요. 무덤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들 여기십니까? 죄는 다 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루고 살고서 그리고 천국 갈 걸로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누가 준 믿음이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까요? 아니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됐어 그 정도. 야, 니네 목사가 유난스러워. 그러니까 교인들 봐봐, 맨날 그 사람들이지. 여러분, 제가 정말 요즘 이 레시피를 보고 이제 요리도 하고 이러잖아요. 와, 요리하는 유튜브 있죠? 그 채널들 보면요. 160만, 150만 구독자가 진리를 이렇게 외치는 원천교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그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감사하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와도 상관없고 성경과도 상관없는 미혹하는 요즘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심각해요. 보니까 열광들을 하고 난리들이에요. 그 또 교회 청년들이요, 그냥 아주 무슨 이 박혁이라는 사람 맨 처음에는 엄청 겸손한 것 같더니 요즘은 막 대통령 납시오. 베네수엘라 갔는데 경호원들까지. 여러분, 이게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귀신 쫓는다고 뭘 하고 뭐 막 광풍하듯이 막 교회 막 청년들이 막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또 그랬다고 막 뭐 교회가 그냥 다 갈라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심지어 유튜브까지요 열광들을 해요. 그 밥 먹는 거, 요리하는 거, 먹방 이런 거 하는데 100만이 넘고 그럴 만한 일입니까? 하나도 생산적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교회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안 가요. 불편해서. 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맨날 와서 정말 맨 죄 얘기만 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어. 이번 주에 또 누가 혹시라도 시험 들어가지고 불편해서 안 오면 어떡하나. 한동안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제는 갈 길이 멀어가지고 이제는 저도 따라가기가 바빠요. 열심히 따라와야지. 전쟁 났는데 애들대로 열심히 따라와야지.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보더라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다. 다 답을 주셨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어서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지.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참된 진리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고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눈물이 뚝 그치게 하는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해갖고 눈물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눈물이 뚝 그쳐지지 않았겠냐고요.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뭐야, 주님이 위해서 울어주는 건데 뭘 울지 말래? 또 나를 위해서 울래? 자식을 위해서 울래? 우리 애들이 뭘 어쨌다고? 복음이 이렇게 충돌한다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우리 애들이 뭐 어쩌다고 그러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계속 충돌했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맞아요. 저희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주님, 정말 참담한 저희 죄 때문이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식들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만 바라보며 뭘 먹을까, 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고서 저러고 살아가는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올라.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잠잘 때냐는 거예요. 너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그 길목들이 있잖아요. 그 어귀마다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해가지고 먹지 못한 그 자식들을 볼 때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이 굶어서 길 어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잠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은 성경이 풀어줘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8장 11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길 어귀에 줄여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네 자식들 생명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며 초저녁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뭐죠? 물이 뭐죠?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근원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천국 가는지,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하는지, 교회에 오면 그냥 성공 십계명, 성공 지향적인 삶 이런 것들이나 가르쳐 주니 죄는 그대로 있고 자기 의는 가득 차 있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아니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그 학교에 입학 자격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경영학과 가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합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의 모습에 대한 걸 배우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호련히 변화된 변화체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에서 세세 무궁토록 사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학교 들어가는 데는 그냥 완전히 길을 쓰고 비싼 학원비 내가면서 사교육 시켜가면서 그렇게 그럴 줄 알면서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 맨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 하나를 배우고 우리가 한글을 터득하는데도 반복하고 태어나서부터 젖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죽을 때까지 쌀 밥 먹잖아요. 빵을 먹는, 주식을 먹는 사람은 빵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칠 게 다른 게 없다고요. 다른데 많이 문화센터 가서 그런 거 다 가르쳐요. 상담학 같은 거 요즘은 유튜브 이 손가락만 클릭해도 얼마나 정보가 넘쳐나는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집에 살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지 여러분들이 비자 딱딱 발급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살도록 안내해 드리는 곳이라고요. 하다못해 외국에 여행을 갈 때도 안내 하는 사람이 가이더가 얘기하는 거에 그냥 집중해서 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깃발 가지고 딱 이리 다 모이세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거 살려고 했다가도 거기 다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 말 듣지 않으면은 비행기 놓쳐버리고 국제미아가 되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저 유럽에 가면은요 이 사기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권 꼭 준비하세요. 앞에다 가면은 이건 내 거, 뒤에다 가면은 이건 네 거, 옆에다 가면 반반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방 잘 들고 다니세요. 앞에다가 하면은 내 거라는 뜻이고 뒤에다가 메고 다니는 건 가져가라 이 뜻이니까 절대 뒤에다 하지 마세요. 옆에 크로스로 하게 되면 네 거 반, 내 거 반 이러니까 위험합니다. 앞에다 메고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또 얼마나 말들을 잘 듣는지 배낭 큰 거 뒤에다 맸던 분도 돌려갖고 앞에다 메고 그러고 따라다니잖아요. 정말 슬프고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가 말들을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가.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얼마나 심판한 날이 고통스러운지 이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보겠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을 위해서 울고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죽으러 온 거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도록 너희들이 할 일은 그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미리 앞서서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초경에 일어나서 그 초저녁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걸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고통의 때가 심각한지 차라리 여기 뭐라 그랬어요? 29절 중반절을 29절을 보십시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게 뭐예요? 심판의 때. 이 세상 다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힘든데 자식들이 이게 그냥 세상 이러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여러분 진짜 지옥 가는 모습을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 낳지 말걸. 아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네 속으로 난 자식이 지옥으로 가는 거 보며 네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내 얼굴 좀 가려다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4절 요한계시록 6장 14절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심판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하신 얼굴이 무서운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던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셨던 주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목격자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있고 마음껏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었는데 끝까지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위해 주신 것임을 1차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 영적 주소가 어딘지를 항상 경각심을 갖고 보면서 그 말씀을 담아서 늘 세상 속에서도 에녹과 같이 언제 심판이 임할지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와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에녹이 항상 주님 앞에서 오늘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뭐 또 어제 단톡에 보니까 뭐 1년 6개월이 되면 이건 뭐 은행이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현혹될 것이 없어요. 1년 6개월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하나님이 인류의 종말이 더디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임금들 여기 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힘 있는 자, 세상에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살았던 자, 부러운 게 없었던 자, 남 부러운 게 없이 살았던 자. 그런데 그 사람들만입니까? 뒤에 보세요. 종과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고집스러운 사람, 이것도 감당이 안 돼. 아니 또 부자여서 많이 누리기나 한다면 또 그것도 모르는데,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막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데도 그 의지할 누군가가 정말 그 상황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심판인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산들아 내 얼굴을 가려다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힘겹게 그 골고다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죠.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양쪽에 하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이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아이들 보면 어릴수록 사랑스럽잖아요.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 아직 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해 주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 너무 황송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눈물 뜨꾸치게 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사랑하셔서예요. 민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던, 창세전부터 원하셨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어 이 양식을 먹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응하여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참 사악하고 참담한 존재인지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입었던 옷들,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속옷,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통으로 짠 것을 찢게 되면은 쓸모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이 말씀 역시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은 통으로 돼 있고 겉옷은 이렇게 네 귀퉁이, 그래가지고서는 4명이서요. 이 양쪽 그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나눠 가졌어요. 찢어가지고. 근데 이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질래 하고, 쓸모가 없잖아요. 속옷을 찢으면. 그러니까 누가 가질래 하고 제비를 뽑는 거. 그래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는 것까지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셨으면 그대로 응하시는 분이에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퀴즈예요. 여러분,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두 이름이 뭘까요?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롯과 룻.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상한 아빠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귀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다. 말씀 그대로를 존중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예요.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오늘 여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가 사랑해서 그렇게 권고하신 것이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희생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넉넉히 저 하늘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